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9편 1절부터 4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4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연락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연락. 오늘 말씀 시편 19편 말씀에 보면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 창공이 하나님이 하신 손으로 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그들이 언어가 없고 말씀이 없고 또 소리가 없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세상 땅 끝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시편인데요, 이 다윗이 지금 영안의 눈이 열려서 신비로운 광경, 하나님이 이 땅을 보이지 않게 움직이시는 그 광경을 목도하면서 놀라고 찬양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달이라고 하는 이 달이 우리 지구에 아주 가까이 온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인류가 순식간에 해일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아시는 이 해가 우리 지구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의 열기로 이 지구에 남아있는 생물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다 재가 되어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셔서 그 범위를 정하셔서 움직이지 못하게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 왕은요, 이 놀라운 역사를 혼자 영안의 눈이 열려서 보고 기뻐하고 놀랍고 그리고 너무나도 신비로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바로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질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그들이 찬양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완벽하게 조금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유일하게 역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세상의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역행하는 아주 유일한 이 세상의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늘 악할 뿐이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부분이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때에 대홍수를 통하여 인류를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인류가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 8명이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가족으로, 한 가족이 이 인류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잖아요. 노아의 가족들이잖아요. 선한 사람들. 그 선한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했으면 이 세상이 선하고 범죄도 없고 죄악도 없이 계속 유지되고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의 후손들 또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관용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당할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 그 피를 이 땅에 다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여서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완벽하게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피값으로 거룩한 값비싼 그 대가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전에 그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말해도 하나님의 자녀,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또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인간은 누구든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똑같이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지만 여전히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범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 시대 때는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라도 뭐 좀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악된 인간이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을 한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통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소통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시편 19편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편 14절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연락 받으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힘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통하여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창조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이 소통의 방법인 입의 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를 보니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답답하더니 끝까지 답답하고 영화가 끝나버리더라고요. 극 중에 한 주인공이 한 여자를 좋아하는데요, 대학교 때부터 10년을 좋아합니다. 짝사랑입니다. 짝사랑. 여자도 그 극 중인 주인공을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좋아하더니 나중에 그 여자가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 버렸어요. 왜냐? 말을 안 해주니까
나도 좋아해, 사랑해 말을 안 해주니까 그냥 시집가고 끝나버렸어요. 영화도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고백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몰라요. 말해주지 않으면 그 진심을 상대방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의 말,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른 채 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입의 말, 곧 기도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든지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기도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고백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듯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 그것은 말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속임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우리의 소통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최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를 사용해야만이 하나님께 축복받고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죄악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이 정부가 교회를 향하여 예배 금지, 대면 예배 금지를 선포했습니다. 의학적이지도 않고요, 전문적이지도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말 그대로 정치 방역입니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이 정부는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다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놀랍게 교회는 집합 금지인데 이보다 전염성이 높은 목욕탕, 또 PC방, 오락실, 노래방, 헬스장, 탁구장,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놀이공원, 상점, 마트, 백화점, 지하철, 버스, 택시, 엘리베이터는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의학적이지도 않아요. 전문적이지도 않아요. 형평성도 없어요. 말 그대로 정치 방역입니다. 지하철 하루에 760만 명이 왕래를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코로나가 옮지 않습니까? 거기보다 교회가 훨씬 더 위험합니까? 이런 엉터리 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엉터리 방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불만 섞인 목소리 하나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정부가 명령하니까 우린 예배 안 드릴게 라고 이야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요, 우리가 앞장서서 방역한다고 현수막까지 내걸면서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지도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식당에서 밥은 먹으러 가요.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 핑계로 대면 예배는 금지하고 성도들은 예배도 못 드리는데 밥은 먹으러 가요. 식당에 엘리베이터는 타고 마트는 가고 백화점은 가고 뭐 사러는 잘 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집에만 있어야죠. 정작 그렇지도 않으면서 정작 잘못된 일에는 입도 뻥끗 못하고 거룩한 척, 선한 척, 그렇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잠언서 28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기도가 무슨 상달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요. 정말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고 송축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예수님 보고 저 소리치는 사람들 좀 책망하라고 예수님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소리 안 지르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라고 그들을 향하여 받아치십니다. 이처럼 불의에 눈 감고 정의로운 일에 입을 닫는다면 하나님도 응답의 입을 닫아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돌들이 소리치며 기도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정의에 입을 닫지 않고 소리를 높이며 불의에 침묵하지 아니하고 소리를 높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마음의 묵상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의 묵상.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요, 이 성경에 22번 정도 나옵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메디타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뜻은 생각이 잠긴다, 깊이 생각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특별히 이 묵상하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바로 다윗은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묵상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마음으로 묵상하는데 이 묵상이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상을 할 때 다른 것을 묵상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 곧 말씀을 묵상해야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복과 은혜, 의인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악인이 어떤 심판을 받는지, 죄를 진 자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또한 하나님을 대적한 이 마귀가 최후의 심판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묵상을 하면서 되새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고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곰곰이 생각하는 것, 바로 마음의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 다니면서 찬양도 크게 못했어요. 저 여기 있어요 말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렸어요.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기도도 못했어요. 만약에 기도하다가 걸리면 잡혀서 사울에게 죽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 마음이 상해버린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찬양,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를 못 드리는 이 다윗의 이 마음이 속에서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의인을 축복하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바로 그거밖에 안 했어요. 일반적으로요, 어려운 환경이 닥치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닥쳐왔을까? 밤에 잠도 잘 안 와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눈물만 나와요. 그러나 이 순간 가운데 다윗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다윗의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눈이 열렸어.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조금도 오착 없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관을 눈으로 목도해 버린 거예요. 그러자 더 이상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사울이 3,000명이나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막 추격하며 쫓아오더라도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의인을 형통케 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묵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왕이 된 다윗은 찬양대를 조직하고 오늘 본문 19편 말씀을 찬양하면서 율법을 마음으로 묵상하는 이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할렐루야. 이처럼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는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응답받고 이 땅 가운데 참된 지름길, 참 살길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교회가 현재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처럼 북한이나 이슬람, 종교의 자유가 없는 사회처럼
예배를 금지당하고 찬양을 크게 하지 못하고 큰 목소리로 암송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대도 쓰지 마라, 찬양팀도 하지 마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진, 종교의 자유가 없어진 사회에 우리가 핍박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이 통제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마스크로 막아버리고 불의에 침묵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침묵하는 이 교회 지도자들, 불의에 아첨하는 언론, 정부의 종노릇하는 크리스천 정치인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 봤는데 한 목사님께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부분에 너무 답답하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하나님 예배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기도 못해서 죄송해요. 하나님 예배를 못 지켜서 죄송해요. 그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는 목사님을 봤을 때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어요. 과거에 우리 선조 목사님들은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재산을 다 가져간다고 해도 목숨을 지키고 예배를 지켰습니다. 목숨처럼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면 그냥 예배 못 드리는 거지 뭐. 그렇게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도 않고, 도리어 정부가 이렇게 핍박하는데도 정부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 정치 방역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야 합니까? 상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다윗처럼 통회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이런 통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마음속으로 간절히 부르는 이름은 하나님. 바로 이 이름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시대에 이 상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의인은 형통케 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돼요. 우리의 속으로, 입을 다 마스크로 다 막아버렸잖아요. 우리의 속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악인은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의인은 형통하게 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외쳐야 합니다. 반복하며 외쳐야 합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외쳐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걸 봤어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을 다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조금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그 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묵상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또 기다리고 기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우리의 눈에 보일 때까지 기도하며 갈급하며 하나님이 연락하실 때까지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천지 만물을 잘 운행하신 분이십니다.
질서 있게 잘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연락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입을 다 막아버리고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예배까지 다 통제하려고 하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아무리 막으려고 든다고 할지라도 이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지식이 편만했듯이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순간 감사, 또 기도, 또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다음 주부터는 또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사오니 저 악한 정부가 회개하든지 또 무너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일어나 열심히 기도하고 이러한 때에 열심히 주님을 묵상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